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세 그리고 서약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교리와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신앙고백서가 신자의 신앙에서 합법적인 맹세와 서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서약에는 결혼 서약, 유아 세례 서약, 입교 또는 세례 서약, 그리고 임직 서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유언은 신자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는 마지막 서약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통해서 후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는 유언 이야기가 종종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요셉의 유언 내용을 다룹니다. 창세기의 결론이 요셉의 유언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이 유언이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만듭니다. 요셉의 유언은 단순히 마지막 말이나 재산을 분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후대에 전하며 믿음을 이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유언이 출애굽기에 연결되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유언을 어떻게 이루시며 그 유언을 통해 출애굽기에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법적 장자였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권위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형제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25절의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는 마지막 유언에서 나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이 애굽에 묻힐 것을 알았지만 훗날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유언을 남겼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파묘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확신은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되는데 24절과 25절을 보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또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그들을 돌보실 것이니 그리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요셉의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돌보시리라는 확신에 찬 선포입니다. 이 단어는 돌본다는 뜻이지만 기본적으로 방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방문의 목적이 돌보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돌보셔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셔서 돌보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유언했던 것입니다. 그 방문 시기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유언은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이죠. 이 유언은 요셉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언의 자리에 모였던 그 형제들에게 요셉은 맹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요구하면서 형제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맹세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전했던 유언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직접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조상들로부터 전수된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또한 요셉처럼 그 신앙을 전수받아서 조상들의 그 믿음을 전수받아서 애굽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유언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그 자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역을 시키고 심지어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를 죽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돌보다는 말은 요셉의 유언에 나오던 돌보다, 즉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백성에게 보내고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문을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방문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유언을 이루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맥락에서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백성들을 찾아오시면 주로 두 가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목적은 원수를 심판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한 애굽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의 믿는 신들의 헛됨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여호와 되신다는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애굽을 심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수에 대한 심판과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이 방문하시니 애굽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백성들을 그 땅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신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출애굽할 수 있었고, 이에 모세는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방문하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유언대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유언을 이루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방문하셔서 고통과 부르짖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탄식할 만한 상황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출애굽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방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이 룻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이 복음이 멀리 모압 땅에 있었던 나오미에게까지 전해졌고 하나님은 그를 방문하셔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방문을 찬양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그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찬양하면서 그의 돌보심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도 방문하셔서 돌보셨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도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문의 약속과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 성경 곳곳에서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연대의 순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무엇일까요? 보통 말라기로 알고 있지만 연대 순으로 계산하면 역대기가 가장 늦게 쓰였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마지막으로 약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스라엘이 암흑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비록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받지 못했지만 기록된 계시를 붙들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붙들고 요셉의 유언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문 약속을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제발 방문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마침내 그 약속의 실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 요한을 암시하는데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방문하실 것이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왕의 방문을 예비하라 하는 이런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여호와의 방문을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죠. 로마 황제가 입궁할 때 많은 병사들과 신하들이 그 길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방문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례 요한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의 방문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장 68절과 6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다고 하죠. 이 돌보다는 게 방문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방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백성들 가운데 방문하셨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방문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속량하는 구원 사역임을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노예나 포로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 지불하는 대가가 바로 속량입니다. 또한 범죄자나 채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됐는데 그것 또한 속량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함으로 죄를 범했고 공의로운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럴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속량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죠.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시니 그리스도를 통해 방문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는 구원 사역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문하심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가나안 땅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순종 또한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열매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언은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방문,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문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지속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일주일간 삶과 직장에 치이고 일이 이런저런 갈등 속에 힘들고 괴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방문하여 구원 사역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지려 할 때, 죄의 유혹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렵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여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요셉의 유언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끊임없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문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재림을 통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방문하실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리 공부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학생들과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세 번째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재림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문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정말로 많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지키려 하면 할수록 더 큰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왠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고, 왠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성도로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억울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이 속히 최종적으로 방문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재림을 고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신앙을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문은 구체적으로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신방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병문안이나 위로하는 성격이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직분자를 통해 성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신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방문을 체험한 자는 또 다른 방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신자의 경건의 표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방문하는 사역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재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환난 중에 돌보다는 뜻이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고 그 방문을 경험한 자는 또 다른 약한 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유언은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현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문 사역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재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고대하는 참된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 유언처럼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도 전수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